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7월 1일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사기로 이 한 달을 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또 경험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여서 활용하여 삶을 유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기를 원하옵나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월 1일 오늘 시작의 말씀인데요. 10절까지 있는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머지 이제 배당받은 땅들이 다 정복이 다 되질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는데도 그 당대도 많이 했지만 남은 일들을 이제 이루어야 될 그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후에 남은 정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참 특이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 실질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상황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실물이 앞에 서 있던 실물이 있었잖아요. 리더가.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혼란 가운데서 오늘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 참 놀랍게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놀라운 이유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게 되는 리더가 없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결정하고 그 지도자의 뜻을 따르지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은 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야 대단한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 뭐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연구합니다. 그리고 조사하고 그래서 답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한 답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럴 경우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그렇게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얘기를 할 때도 보면 오병이를 가지고서 먼저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해결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그 오병이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 하라고 지시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일인지 먼저 하나님을 묻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이 내 삶의 그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가 이제 먼저 남은 일을 가서 올라가서 쳐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는데요. 그 유다가 그냥 혼자를 안 가네요.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그렇습니다. 시몬은 싸움 잘하는 족속입니다. 형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렇게 하지 혼자 해도 각자 뭐 맡은 전쟁들이 있으니 그런데 유다는 제안하기를 시몬 나를 도와서 내 전쟁을 이기게 해주면 다음 네 전쟁에는 내가 도와주겠다. 참 놀랍잖아요. 동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뭐 공동체, 즉 자기 나라 인생을 자기 혼자 사는 그런 개인적 그런 개념을 초월해서 하나의 가족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 공동 운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집단위로 자기들이 이해하고 그러면서 각각의 맡은 역할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상이점이 있지만 신념이 같아서 공동적인 운명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컨셉이 아주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그 공동체의 첫 번째 가장 귀중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할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동력할 수 있는 상대가 생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일원이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동력의 중요성이 보이네요. 혼자 가서 싸우는 것보다 시몬을 같이 간다. 단독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형제 집안 시몬과 협력한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공동체의 연합과 협력이 힘을 배가시키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혼자만 그렇게 자꾸 인생을 헤쳐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성경적 방법이 아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우리 문화는 체면과 뭐라 그러죠? 염치 문화라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라 부끄러움 이런 걸 가속으로 감춥니다.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알고 수치는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적 가르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폐쇄하고 모든 문제를 혼자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같이 힘을 쥐고 도움을 구하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이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먼저 하나님께 묻는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도움을 필요한다.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하다. 내 인생에 도움을 주고 나도 도움을 주는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 목장을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까? 혼자만 그저 잘하면 되는 줄 압니다. 혼자만 뭐라 그럴까요? 미국 자본주의 시대의 세상이니까 혼자만 경제적인 능력이 확보되어 있고 혼자만 뭐든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서로 돕고 세우는 공동체 일원으로 그런 삶을 영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늘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우리가 승리한다. 하나님 도움으로 승리한다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시작하는 일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묻고 공동체의 연합을 그 공동체의 힘을 얻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겁니다. 싸움의 승패가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싸움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전략이 있지 않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 내 실력과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인간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군사력이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허락에 달려있다. 우리 때때로 말이죠. 내가 환경이 안 된다든지, 내가 준비가 덜 됐다든지, 내가 어떻게 돼서 내가 정말 앞길에 정말 나는 좀 뭐라 그러죠. 앞길에 경쟁 상대로서 내가 참 열악한 상대에 있다라고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가 상실하고 불안하거나 혹은 또 불만에 차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싸움의 승패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빠지신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배워나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 말씀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시작한 싸움이 내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루려는 뜻에 내 싸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먼저 합리적 결론이라고 해서 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라고 발길이 되면은 혼자 또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고립된 존재로 살지 말아요. 언제나 공동체 이론으로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동역자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이때까지 교회에서 그런 생각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지 혼자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됩시다. 그게 신앙이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는 아무런 존재가 못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 큰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은 잘난 거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봐야 본인은 대단한 줄 알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를 구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동력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는 전쟁이 하나님의 싸움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세운 싸움을 하나님 끌어들이지 말고요. 내가 싸우는 이 싸움,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이 투쟁하고 있는 목표가 하나님의 싸움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끝은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싸움을 어떻게 멈춰야죠. 중간에라도 멈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여호수아가 죽은 이 혼란 속에서도 먼저 주님께 묻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우리 모든 인생의 선택 앞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여, 삶의 신앙의 습관이 들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혼자 싸우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내 삶을 열어놓고 나보다 못났다 생각하고 나보다 부족하다 어쩌다 하고 판단하여서 무시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에 힘을 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싸움이 되도록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한 인생길을 주님이 계획한 일을 내 삶에 펼쳐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전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영어로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참 영어를 지금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뼈저리 느끼는데요. 1세라 돼서 영어 하는 영어는 언제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저를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봐가지고 제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영어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영어와 완벽한 영적 가르침이 완벽한 영어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넓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영어권들은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텍스트, let's see the text first. The Judges, we are beginning Judges. Chapter 1, verse 1 says, the Israelites asked the Lord, who of us is to go up first to fight against the Canaanites? This was the time that Joshua passed away. And now they do not have any physical leader at their side. Moses has gone, and then now Joshua passed away. So there is no, the outstanding leaders before them. So maybe, first thing that there might be, after Joshua's death, instead of deciding on their own, the Israelites asked God for guidance. That's what we have found in you. This shows us that what matters is not who is the leader, but who seeks God first.
If they lost Joshua, first the response, first the things they want to do was what? Let's set up, let's ask God to give us the leader like Joshua who can lead us. But they didn't do that. They didn't ask for that kind of, Joshua first, but they asked the God's instruction first. They seek for God first instead of seeking for their leaders. That's very important approach to God. When facing important decisions in our lives, do we first seek God in prayer and wait for His direction, or do we seek for the solution first and ask God's support for the solution I set up? This should be a question. That's first important thing. Ask God first instead of setting up my plan first. And second point is from the Judges chapter 1 verse 3. It is written like this. Judah then said to Simon his brother, come up with me into the territory allotted to me. Judah was assigned to have a fight, and then God allowed Judah to go up against the enemy and conquer the land. But Judah didn't do it by himself. Actually, Judah what? Stretched his hands and asking Simon to support his war, together. And then he told Simon that in return, if you have your own war, we will join with you to support you. Actually, he asked Simon's, input into their power. Judah didn't go into battle alone. He could have gone alone because he was told by God to go alone. But he invited Simon to join him. Simon is one of his brother tribals who is known for the good fightings. This reminds us that following God's will is not a solo journey. You think that your spiritual journey is a solo journey, right? No, God says it should not be a solo journey. We need the strength and support of others too. Others can put the spiritual such a support into our journey so that we can be more powerful than. So don't try to walk alone the life of faith alone all the time. As in modern days, we are so well trained to be responsible for our behavior. So we only try to do, if it's my goal of my life, it's my hurdles I have to carry on. I do not want to open up to other people and ask other people's help. We think that's a shame on us. But actually, Bible is telling us, if you are a member of spiritual community, like church, a member of family community, then work together and invite other people to join to your work to be a supporting members. That's what God is teaching us. If any problems we have, we should be able to open to other people and share the problems we have. So the problems we face now, maybe we can pray together. We need their prayer power. We need their spiritual power. We need their physical support, even sometimes emotional support too. So we should not fight alone. We should not work alone to achieve our goal of life by ourselves alone. We should always bring our life issues into community and share and get God wisdom through us. So don't try to walk the life of faith alone, okay? Seek community. Be a part of active community. Encourage and support one another as fellow believers. Sometimes you will become input to other people's inspiration. And now, sometimes other people can be good inspiration input in your fight. So last important thing for today's thing is the verse 4. When Judah attacked, the Lord gave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into their hands. And this one, the victory was not based on military strength or human strategy. They didn't set up any strategy. They just followed God's instruction because God allowed them to go and attack and possess the land, conquer the land. So they didn't depend on their own strength or human strategy. It was God who gave them the victory.
When God leads the fight, success follows. Let's remember that. When God leads the fight, success follows automatically. It's a byproduct. But if we fight for our own will and ask God to bless it, God becomes what? Supporter only. Then we are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You know, the whole story of our life story should be the God's story. Then we are the actor. If you don't like that kind of expression, we are the movers and the God is behind us. God is the behind who is fulfilling His plan in our life through us. So always, let's remember all the time. We should not ask God to make us the powerful and strong person. Instead, we should ask God's power and God's inspiration and God's spirit to overwhelm us, to possess us, so that we can be used powerfully through His power for His purpose. We should ask that way. So we should ask all the time whether we are fighting for God's purpose or we are asking God to help our plan to achieve it, or we are asking God to achieve my goals instead of we pursuing God's goals. So we should ask those three things. So let's summarize it again. We got to learn to seek God's will first in every direction through prayer and scripture. We should ask His opinion, His will first, instead of making our plan first and asking God to support it. And don't isolate yourself. Don't be alone. And you can't be alone. God wants to be a member of His spiritual community, member of His church community, family community. So walk with others in your faith. Always try to share what you're experiencing. Always share what your prayer list is. Always pray for other people when you hear what they need. And you should be a member of a faith community all the time, and fight spiritual battles together, not alone. And doing together, going together, walking together is very important. And then remember that everything you say or do before others is seen by God. God is seeing you, what you say, how you behave. So live with humility and integrity all the time. And then ask yourself whether the battle you are in is truly from God. Is it for the God's purpose, or is it for my own benefit? Keep going with confidence then. If it is not God's will, God's battle, then be willing to stop and turn around. That's what the Judges teaches us this morning. Let's pray together so that God can give us such wisdom and the courage to apply all these learnings into our lives. And let's pray. Lord, just like the Israelites who sought your guidance after Joshua's death, help us to always ask you first in every decision we face. Don't let us fight alone. Let us walk with brothers and sisters in faith, encouraging and helping one another. May we remember that everything we do will one day be judged by your righteousness. Let us live each day with honesty and humility. Above all, help us to fight only the battles you call us to, and trust that victory comes not by our strength, but by your h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Let's remember, this is very easy to forget, even though we know. We always find out later, oh, we should have asked God first. Oh, we should have shared. But I felt so ashamed, so I didn't share. And then we always said our plan, we fight our fight and ask for God's support. But we should stop that. We should fight God's fight and then ask God's victory over it.